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이것이 사대교회의 사자, 지도자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2장, 3장 전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교회 한 교회마다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꼭 언급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대교회의 사자에 보낸 편지에도 그 마무리하는 부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소리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 내용은, 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켜 놓은 게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온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다 또 교회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듣고 깨닫습니까?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귀가 있는 자들이 듣듯이 성령이 증가하시는 영의 소리 또한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이 들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사대교회 사자에 대한 내용이 다 증거된 게 아니고 한 부분만, 앞부분만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7별과 7영을 가지시니 인자 같은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앞서 계시록 1장 증거하면서 다 증거가 되어 왔었던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일깨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깬다는 것은 그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지도자 한 사람이 일깨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것은 온 교회가 일깨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또 경고의 나팔이 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일깨지 못하면,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의식이 마치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굳건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 영의 세계도 이처럼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영의 세계가 일어나지 못하고 육의 세계만 일어난다면 육은 어떻게 반듯하게 잘 될지는 모르지만은 영의 세계는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들과 함께 같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인 게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로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일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행악한 강도 죽이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몰라서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지적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고 하는 짓이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고 하는 짓이 아니다는 거죠. 모르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행해야 들어간다면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뜻을 행하든지 뭐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모르고 우리가 맹신하는 가운데 그냥 믿습니다 하나만 들고 고개 쳐박고 앞에 바위가 있는지 아니면 흉창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모르고 뛰어간다면 그 결국이 어찌 되겠습니까?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마십시오. 얼마만큼 내가 뜻을 깨달아서 뜻을 알아서 얼마만큼 내가 실천했느냐를 여러분이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통을 따진다면요, 지금 우리의 이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가 정통이에요. 천주교가 먼저 세워진 한참 후에 개신교가 생겨진 겁니다. 물론 천주교에 썩어 빠진 그런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 천주교보다 더 앞선 정통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다고 나름대로는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일깨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깨어야 된다. 가장 먼저 이 사대교의 사자가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데나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식장에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먼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칠푸덕하니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가? 성도의 옷이 어떤 옷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일러주신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런 신분이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냥 쉬운 말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신분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또 구원자의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남을 살릴 수 있는 자로, 내가 살았다면 나 아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하물며 사대교회의 사자라면 이건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옷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찬란해야 되는 것이죠. 빛나는 광채가 빛나야 되는 겁니다. 자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우를 자크한 원단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이 자크를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단상에 서 있는 목자의 옷이 자크를 하다는 것은 설교를 잘할 때, 이 분야에 여기 섰을 때 설교를 잘해야 자크를 한 것이고, 성도가 또 자크를 한 여러분의 옷이 입었다는 것은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성경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성도의 옷이 자크를 한 거예요. 그런 빛나는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아무라도 옆에 오기를 싫어하고 다가가면 똥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신자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대교의 사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대교의 사자 3장 1절 말씀에 말해요.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한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누가 봐도 그거는 나놓은 당상이라고 하겠죠. 왜? 사대교회 사자 지도자니까.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들 모든 분들이나 아닌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직분자들 말이에요, 좀 높다 하는 직분을 가졌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저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천국을 가겠느냐, 이리 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 사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한 자로다. 죽은 자라는, 죽은 자. 그 사명에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응? 육신의 고깃덩어리 위에다 걸치는 옷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선녀의 옷을 나무꾼이 감춰버리면 선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나를 하고 나왔는데 옷장에 옷이 없어요. 어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인 옷이 그렇다는 건, 영적인 옷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깨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일깨어야 할 이유, 깨어 일어나야, 우리의 의식이,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영이 깨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옷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뭐가? 일깨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옷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옷을 성도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옷을 목회자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입혀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지키는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대교회 사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입은 사명의 옷을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3절에 그렇게 증거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옷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헌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하지 않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거룩한 성에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문들을 통해서 담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신의 옷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일깨어야 되냐? 아담 이후 인류는 계속 죽어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점점 마치 그 시대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930세를 살았던 많은 그런 선진들이 있었지만은 점점 사람들은 죽어왔습니다. 수명이 끊겨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사람들의 이 세포가 죽어져 왔다는 겁니다. 지체가 죽어져 왔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100채 중에 99개가 죽고 마지막 이제 하나가 달랑달랑 남아있는 실정까지 이제 몰리게 되는 것이 인류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시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일깨야 된다.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왜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분야에, 이 부분에 일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대교회 사자는 거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 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3장 2절에 거반 다 죽어. 너는 일깨라고 그랬죠.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이 개역 성경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뜻은 뭐냐면은 자신의 이 백체 중에 거반 다 죽었고 죽지 않은 게 한두 개 있는데, 이를테면 있는데, 요거 죽지 않은 거 그거 힘을 북돋아 주어가지고 요거 살았으니까, 그래도 숨이 깔딱 하고 있으니까 귀를 대보니까 심장 박동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눈도 풀렸고 뭐 다 풀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직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활성화시켜서 이제 눈도 뜨게 만들고 귀도 열게 만들고 입도 열게 만들고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동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사자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힘을 북돋아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꼬꾸라져 주저앉아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죽었는지, 네가 왜 이 실정인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다. 죽을 자다 하는 것은 미래 앞으로 죽을 것을 예고한 내용이지만, 죽은 자 이 말은 완료입니다. 죽었다 이 말은 뭔가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죽었냐? 사대교회 사자는 그 행위가 죽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내가 네 행위를 하는 죽었다. 그래서 죽은 자, 성경에 죽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죽은 자는 여러 가지 죽은 자가 있어요. 실제로 목숨이 끊겨버리는 죽은 자가 있지만은, 죽은 자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그 아비의 장사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그 안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시대가 급하다,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좋아하는 자? 하루하루 편하게 즐기고 사는 거. 이런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따라서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뭐였느냐? 살았으면 산 것이고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왜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냐고요. 정신머리가 죽었다 이 말.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다, 썩어 문지러졌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작은 아들 분깃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이제 두 손 들고 맨발로 들어오는데, 그 아비가 아직도 상도가 먼데 그 미 발견하고 쫓아와서 부둥켜 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 아들은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아났느니라. 뭐 했다 살아났느니라? 그러면 탕자가 어디 가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탕자가 부활했다면 예수보다 더 먼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지. 그러면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은 뭐예요? 백의종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비 앞에 종노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 산 거예요. 그 마음이 아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죽은 자는 육신적인 죽은 자도 있지만은 영적인 죽은 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대교회 사자가 믿는 자 중에서도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는 실제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뭐가 죽었습니까? 그의 의식이 죽었고 생각이 죽었고 행동거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면, 죽은 지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뭐가? 이를 깨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죽었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 마비가 왔는지 왼쪽이 마비가 왔는지 알고 처방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기에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속병이 있는지 뭘 알고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거마저 죽어버리면 끝장나니까 그걸 굳게 해서 그걸 통해서 전 세포를 다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향락을 정욕에 취해서 그놈의 백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이 죽었습니다. 가슴이 죽었어요. 머리에서는 지식으로는 깨닫는데 가슴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가슴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통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게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로, 이 사대교회 사자 이 관계 보면 죽은 자로 영원히 죽을 자가 되어버리니까 이대로 놔두면 죽은 자로 영원히 죽을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고 죽을 자가 이 나중이야. 이 죽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자가 되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 깨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이 아침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외치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지 않습니까? 산 자들이야 오죽이나 더 잘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막이 살아있고 달팽이관이 살아있는데 왜 못 살겠느냐? 이치를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일어날 수가 있다. 믿습니까? 갈급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들으면 왜 못 살아나겠느냐? 사대교회 사자 한 사람에게 국한시킨 말씀이 경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는 자들을 지금 경계하는 말씀이고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게 할 이유가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무슨 자녀로? 바꿔서 말하면 어둠의 자녀가 되어가지고는 주님을 만나봤자 그것이 만난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읽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주님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빛의 자녀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로 주님을 만나면 그건 멸망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정신 못 차리면 아직도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놈이 무슨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갈 테니까 금은 부치 다 폐물들 다 내놓고 기다리라 하는 도적놈이 어디 있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몰래 오신다는 거 몰래. 일 깨지 못하면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보세요. 죽은 자들 앞에서 우는 고가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온이 온 줄 아냐 간이 간 줄 아냐. 그 병풍 뒤에 시신 뒤에 놓고 아이고 하면 온이 온 줄 아냐 간이 간 줄 아냐. 조카가 왔다 가는지 동생이 왔다 가는지 아들 손자가 왔다 가는지 그 죽은 자가 어찌 알겠냐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 깨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도적같이 와도 도적같이 어차피 도적같이 오신다고 다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시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도적같이 오시면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일 깬다면 그건 불필요한 거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헛다리 짚었습니다. 제대로 짚어야 되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멸망을 가지고 오는 주님이에요. 도적같이 왜 주님이 당당하게 오시지 왜 몰래 밤에 살짝쿵 오시냐고. 뭐 때문에 놀려주려고? 웃기려고? 아닙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오시는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잉태된 여자를 왜 비유합니까? 잉태된 여자가 해산 고통을 못 피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 피하는 게 잉태된 여자 해산 고통 못 피하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못 피해요. 제왕절개 수술하면 더 피할 줄 알고 하는데 그건 더 아파. 골치 아파. 그거는 더 돈도 많이 들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따르신 멸망이 화려하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못 피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적놈, 육신의 인간 도적놈이 인간에게 가는 것도 못 피해서 맨날 도적 맞고 도적 맞는데, 신이 인간에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도적같이 오는데 무슨 재주로 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절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깜깜한 밤에 도적같이 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의 불을 완전히 꺼놓고 칠흑같이 어둡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기도실에서 살금살금 나오면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나온지 안 나온지 발자국 소리만 안 내면 모르잖아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의 세계가 어두우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의 세계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도적같이 아니라겠다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적같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불 켜졌는데 목사가 도적같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치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빛 가운데 있으면은, 영의 세계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마라 해서 밤잠을 안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처녀가, 미래는 5처녀가 잠을 잤다고 해서 신랑을 못 만난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잠은 다 같이 잤어요. 다 같이. 드디엄으로 졸며 잘세. 그래요.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이로라 마저도 나오라 할 때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다 같이 깨어났지만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름통이 비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기름통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비면 안 됩니다. 비면 안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빛의 아들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면 빛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빛의 아들을, 빛이 알라는 거 봤습니까? 닭이 알라지 빛이 알라. 빛의 아들이 되려면은 성경에 이런 공식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 공식을 주셨어요.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나서 그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보아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빛을 보아라.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뭐냐? 빛을 믿기 전에 빛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빛을 만나야지 그 다음에 빛을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지. 와이셔츠를 사놓고 나서 입든지 말든지 해야 돼. 와이셔츠 사놓지도 않고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면 입어집니까? 있지도 않는 걸. 빛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디 있냐? 빛이 요한복음 우리 주님께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빛에 관해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예 그냥 빛을 저마치 놔두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저마치 있는 빛을 내가 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도 동네가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냥 빛을 믿는 차원이 더 활성화되어서 빛을 내가 가져버렸습니다. 어떤 자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는 건 육신의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따르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따라서 여기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왜 예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냐? 왜 따라야? 예수 말씀을 따르면 왜 빛을 얻느냐? 그 말씀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 그것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냥 저만치 놓고 믿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빛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는 자들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서 내가 깨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깨우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의 사자의 영광이라. 사자의 영광. 꼭 목사가 돼야지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편의상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성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 다 했습니까? 실제 여러분이 전도했잖아요. 전도는 다 여러분이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끼어 일어나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 발치 오실 때 이미 알고 깨어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딸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일어나 머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 깨어야 되는 거예요. 깨지 못한 자가, 일어나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머리를 듭니까? 무릎이 펴져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머리를 들라 머리가 살아나야 돼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해서 보려면 눈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믿습니까? 일어날 생각을 하는 건 생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감동으로 받아야 가슴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몸에 백체가 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는 그만 다 죽어가고 있지만은 오늘 살아내 행복한 교회 교우들은 다 살아나서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나 머리를 드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